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도가 아마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을 어쩌면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그분이 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결정된 사안이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왜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마음 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필이면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훨씬 많은데 굳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은 이런 의문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님께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정도라면 중보 기도의 능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받았을 때 바울이, 전도자가 된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건 엄청난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목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은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말씀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이 들어갔을 때 그 기도한 사람을 통해 좋은 말씀이 나가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같이 만나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주의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기 쉬워요. 또 우리 마음이 변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반복하듯 중언부언 중얼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도의 삶을 규칙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되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감사와 깨어있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자, 여기서도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우리가 만약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보세요. 근데 기도해 놓고 금방 그냥 그 다음날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응답은 평안이라 했습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이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의 평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감사가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나를 잠시 쉬게 해주셨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새로운 일을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실직했다고 그 자리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개척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현상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순간이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열등감, 내 마음에 있는 그 쓰라린 그 상처,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화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불안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기쁨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금방 세상에서 승진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그냥 크게 다쳤다고 생각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기뻤다, 슬펐다 반복하는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만약에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환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느끼는 고단함과 어려움과 불편함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에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기서 그때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언제를 의미할까요?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로 확장되었을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에 아주 비해서 매우 안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헤롯의 탄압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로 기록됩니다. 당시 헤롯 일당은 야고보를 타겟으로 잡고 교회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예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인내심이 약한 그들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칼로 야고보를 참수해 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후면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 교회의 성도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슬픔은 점점 고조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베드로를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들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베드로의 죽음만은 면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베드로만을 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더욱 잔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서 나온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주권이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권이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화병으로, 이것은 물병으로 만드실 권한이 있고, 또 이것이 이 물병을 다 썼다고 생각하면 이 물병을 깨뜨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서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그 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왜 하나님은 그대로 외면하고 방치하시느냐? 왜 주의 종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느냐? 그들의 가정에 금이 가게 하느냐? 그 먼 나라에서, 열사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않느냐?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절반 정도 이상이 사모님들이 다 우울증이에요. 비전은 남편이 받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열심을 해요. 왜? 힘들어도 합니다. 왜? 비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비전을 안 받았잖아요. 남편의 비전을 따라 함께 헌신하러 갔는데 그곳 환경과 자기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부대끼면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정글 속에 홀로 남은 사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외롭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그거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직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결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선택,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때로는 그거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 불순종할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그가 고백한 이 한 문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정돌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패밀리, 내 가족들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뭐 돈이나 이런 거 다 빼앗고 가져가세요.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는데 다 가져가세요. 근데 가족만은, 아니면 특별히 아내들은 자녀만은, 남편은 뭐 좀 살았으니까 데리고 가더라도 자녀들만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다. 자, 야고보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제사장들과 그 유대 백성들이 막 자신을 엄청나게 지주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하고 그 인기를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기가 얼마나 좌우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인기를 의식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헤롯은 자기 뜻대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조에 4명씩 4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조 중에서 4명이니까 2명은 베드로 옥문을 지키고, 그리고 바깥에 문 앞에는 또 2사람이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나가는 길을 봉쇄하는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한번 베드로가 빠져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초대 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잡혔다는 것은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무교절이 이제 막 시작된 첫날에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6월절날 그를 재판에 세워 그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 모욕을 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그냥 프레임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인 쇼를 하려고 했죠. 소식을 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해 보지 않았나요? 야고보 때도 똑같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아마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맥을 통해서라도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결국 사용하게 됩니다. 일부 교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 그들의 미래를 묻는 치욕을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위기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어떤 한계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중보자들, 그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대주셔야 오병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힘을 얻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거의 한 5분 10분 만에 모든 사람이 잠들게 됩니다. 잠언서 2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얼마나 드라마틱한 기적의 현장입니까? 무교절 7일 첫날에 베드로가 투옥됐으니 내일이면 6월절이 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6일을 감방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6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도 베드로가 풀려날 기미가 없으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기왕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 한 2, 3일쯤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피가 마르게 하세요. 마지막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단 1%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시죠. 그런데 6월절 전날 지금 무슨 일이 났습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핵펀치를 날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내일 베드로를 처형하는 그 놀라운 그 프레이드와 행사를 지금 완전히 준비하고 있어요. 간수들은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러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호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그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되기 단
1분 전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는 이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시대가 나와요.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가 나오잖아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11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천사가 떠나가자 비로소 그의 구출이 환상이나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형의 영성이라고. 삼각형의 제일 밑에 제일 넓은 부분이 개인 영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중이에요. 회중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꼭대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기도가 없죠. 그러나 회중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개인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120명이 그냥 모여서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처형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